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 끝자락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주께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를 전한 것 뿐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올라와 앉으라. 이 끝자락에 앉는 것도 감사한데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난 2주 전의 말씀과 오늘 또 계속 다음 주까지 말씀, 우리가 주 앞에 내세울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길을 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그 의미조차도 생소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그 생명의 길로 갔을 때 주는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또 오늘 이렇게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활이 오면 우리 소망 대신 부활된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그 날을 우리에게 이 마음의 소원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는 이 말씀에 천국의 어리를 던지시면서 오늘 청한 자들한테 오늘 이 말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식사를 대접할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또는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3절에서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차라리 가난한 자들이나 몸 불편한 자들이나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인생의 자격을 갖고 사셨어요? 벗의 형제예요? 아니면 친척입니까? 부한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자들을 회피하라는 게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이전에 있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말씀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깊게 알기를 원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위인들의 부활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건데 물론 시간이 잘 안 돼서 더 깊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성경 몇 구절 찾아보면서 오늘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좀 더 깊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하셨을까? 왜 이렇게 보면 하나님 혼인잔치를 벌이셨는데 가난한 자나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하셨을까? 오늘 12절과 13절 후반절에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한다. 근데 그 앞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선한 일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대가로 무엇을 주고 받는 것을 하나님을 경계하십니다. 근데 이건 단순하게 사람들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혹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내가 예수께 무엇을 했으니 또는 내가 이 세상 하면서 어떤 행위를 주위에서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뭘 얻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면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인생을 사는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 혼인잔치를 벌렸을 때에 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냐? 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가난한 자들, 뭐 불편한 자들, 절인 자들, 맹인들은 우리가 그들한테 베풀어도 우리한테 줄 게 없죠. 이건 단순하게 일반적인 혼인잔치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거 어떤 장면이었죠?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했죠. 그런데 수종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로 논쟁을 벌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인잔치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내가 저 사람한테 열을 줬으니 그 사람이 나한테 5을 주거나 2을 주거나 또 많게는 더 주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하는 거는 은혜로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받지 않을지라도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복이 된다. 근데 그 복이 뭐냐면 14절 후반절에서 위인들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갚아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뭘 살펴봐야 될까요?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위인들의 부활이 있고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럼 악인들은 부활 안 할까요? 악인들도 부활하죠. 그럼 위인들도 부활합니다. 그럼 위인은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위인이 아니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 예수님의 삶의 주인 되신 사람들이 위인입니다. 그 사람들도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하고 죄송하지만 교환에 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악입니다. 그 사람들도 부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서 복받는 사람은 그 위인들의 부활시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인들과 악인들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 중에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악인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한테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 지난주에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 예수께 돌아왔죠. 그럼 그가 예수 앞에서 어떤 행동을 보였죠? 엎드리면서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추의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거든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인입니다. 그 유인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 지긋지긋한 그 부자유한 인생의 신체에 부적합했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걸 깨닫는 건 가장 큰 복이 뭐였어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큰 복을 믿고 또 여러분도 같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다른 복을 구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복은 우리를 영원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인 본문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그러면 위인의 부활시 그게 뭐냐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잘 따라오십시오. 자, 위인들의 부활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여기를 띄워보시고 누가복음 14장을 띄워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찾아보겠습니다. 419쪽이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 말씀 찾았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오늘 부활에 대한 의미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거를 이제 천년 왕국이라 부르는데 왜 천년 왕국이냐면 오늘 6절에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 해서 천년 왕국이라 불러요. 근데 이것도 이 천년 왕국은 있잖아요. 시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긴 시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될 수도 있고 긴 시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가 벌어졌고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휴거라는 말은 없고요. 들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이 있다면 둘째 부활이 있겠죠. 그럼 둘째 부활이 무엇일까?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 때는 어떤 사람이 참여하냐면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만 예수님 오시면 우리도 들림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첫째 부활. 자,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게 복이 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을 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 뭐냐? 그럼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죠. 그건 바로 첫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이죠. 우리도 죽고 예수 모르는 사람도 죽어요. 그럼 둘째 사망은 뭐냐면, 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을 겪는 사람은 어떤 사망일까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거고, 남아있는 휴거를 당하지 못한 사람들도 나중에 죽게 될 겁니다. 그때 그들은 모두 다 둘째 사망을 겪게 될 건데,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자,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말씀. 몇 교노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찾았습니까? 자, 7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여기까지 볼게요. 아까 첫째 부활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이 같이 내려오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됩니다. 강이 뭐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우리 먼저 죽은 자들. 그럼 그들은 여러분 육체가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변화산 사건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체를 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건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먼저 우리 전에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러 공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잔치로. 그래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긴 시간 하나님 나라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죽지 않고 들림받았던 사람이 2명이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한테 이건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 찾아볼게요. 창세기 5장 24절 잘 따라오세요. 창세기 5장 24절. 장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 아담의 후손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구 오시죠? 예수님.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창조하신 아담이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아담은 죄가 처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하나님 관계가 틀어져서 선악 아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두 번째 아담이 누구 오시죠? 죄 없는 존재가? 예수 오시죠. 맞아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의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족보를 왜 기록해 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족보 지겹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저절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처럼 갑자기 내가 신이다, 뭐 내가 뭐 알라다, 뭐 내가 뭐 부처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근거가 없어요. 없죠. 근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이 아담의 족보 중에 에녹이 들림을 받죠. 그러면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때 이유가 뭐예요? 착한 자였다고 성경에 기록했나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찾을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이거 단 하나의 이유죠. 그럼 동행이 뭘까요? 말씀 찾아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아닌가 마태복음 이게 아니고요. 제가 먼저 뒤로 갔어요. 마가복음 갈까요? 마가복음. 제가 요즘 제가 약간 헷갈리고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 건데 그 말씀 아시죠? 한번 찾아보셔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죠? 이마누엘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장 23절. 찾으셨나요? 자, 아까 에녹이 왜 들려받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함께 계시다는 의미가 뭐죠? 동행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 먹고 예수 영접할 뜻이 뭐죠? 예수님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성령 허락하셔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동행함이에요. 그러면 에녹 왜 구원받았어요? 동행. 누구랑 동행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동행한 거예요. 그 들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도 들림 받았죠. 구약에 2명이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 예수와 동행하고 있어? 이거잖아요. 에녹이 무슨 착한 자 했습니까? 선한 자 했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그럼 왜 처녀, 즉 여자의 몸에서 두 번째 아담 예수가 나오셔야 되나요? 막 아이들이 뭐 성령으로 예수 모셨다니까 믿지 않잖아요. 그거 동화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들을 잊혀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볼게요.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 이 여자는 누구를 말씀할까요? 마리아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죄 없는 존재가 이 땅에 오시려면 예수님 어떻게 오셔야 돼요? 성령이 잉태하셔야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등장하죠.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 존재를 성경은 뱀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뱀은 파충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뱀이 아니에요. 이 뱀의 머리를 하와의 후손이 깨트려 버렸는데 예수님이 깨트려 버리셨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뱀의 저주받은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볼까요?
요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뱀 배로 다니는 거 맞아요? 근데 흙 먹는 뱀 보셨어요? 뱀은 뭐 먹고 살죠? 뭐 개구리도 먹고. 그럼 이 흙은 뭘 말할까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죠. 그럼 뱀이 뭘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론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영혼 먹고.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흙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예수님 오기 전에 악하게 산 이들은 모두 사단에게 먹힌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두 번째 사망을 겪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들림을 받겠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이전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당연히 육의 사망을 겪겠죠. 그럼 당연히 안 믿으면 지옥 가겠죠. 그럼 그 안에 이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믿어야 되죠. 왜? 주위 사람들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갈급할 겁니다. 다. 그런데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성경 6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들이 1000년 동안 주님과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긴 시간 동안. 그런데 그 전에 이 요한계시록 아까 읽었던 그 20장에 보시면 남아있는 자들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419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어. 용을 잡으니 곧 예배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아멘. 자, 다 들림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무정객 지옥에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용이 누구예요? 곧 옛뱀이 누구였죠? 하단과 하를 속였던 그 뱀을 말해요. 우두머리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가 3절에 보면 무정경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잠시 놓아둬요. 이 기간이 7년 동안 놓아둡니다. 그럼 이 사단이 뭐라는 봅시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야 손에 그의 표를 밟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하니. 아멘.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잠시 옛뱀을 풀어놓을 텐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존재가 적그리스도인데 뭘 하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7년 동안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목배임을 당하나요? 그럼 왜 목배임을 당할까요? 순교하는 거죠. 왜 순교하냐면 뒤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자신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배하게 만드냐면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뭐 영화 옛날에 보셔서 66 같은 거 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성경부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편의점 가면 지금 어떻게 계산하죠? 바코드 찍어가지고 사람이 계산하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편의점 가면 물건을 찍고 나오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물건 가격,
그 다음에 내가 그 장부까지 딱 계산해서 지금 계산을 해요. 그게 지금 전국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편의점.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안면 인식술이라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중국에 가면 딱 카메라 찍히면 얼굴을 다 나와요.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른데 지금 몸에다 칩을 싣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뭐 개인 정보,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장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기 관련되는지 모르겠지만 7년 동안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뭐 목배이거나 누가 막 와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7년 환란 동안에는 이런 일이 이 땅에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있는 게 좋아요?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런 일들이 지금 과학적으로는 실현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0년 왕국 동안 뭐 할 거냐? 긴 시간 동안. 6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죠? 구약에서 장막 안에서 예배를 돕는 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왜 구원하셨을까요? 출애굽기 찾아볼까요? 19장 6절. (110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들림받고 하나님 나라 사는 게 뭐다? 예배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뭘 소중히 여기신다? 예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죠. 그럼 아까 봤을 때 이 옛뱀, 사단, 왜 목뱀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당한 이유가 뭐죠? 그 우상하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너무 단순해요. 이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가 오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7년 환란 동안에는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보다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그 1순위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들림을 받고 육체의 죽음이 끝나고 영원한 세상에 살아도 이어지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셨어요.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배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에 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삶이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의 권세는 나름대로 자기 힘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들의 예배잖아요. 그들의 워십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저 낮은 자리에 하나님께 드린 게 없거든요. 그게 예배자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스스로 가난하게 하셨고 몸이 불편했고 저렇고 맹인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누가 보이셨다요? 우리한테? 예수님. 제가 설명하시니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깊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서 집중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누가 주인공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한테 뭘 바라셨나요? 전혀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 복을 주셨죠. 우리한테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사단의 머리를 치셨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의 말씀을 이루셨죠.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네.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유인의 부활로 다시 사셔야 됩니다. 부디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은 십자가의 자리를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잔치를 주께서 계속 보고 계시죠.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럼 혼인잔치 혼자 가실 건 아니잖아요. 혼자 가실 거예요? 혼자 가면 안 되죠. 같이 가야겠죠. 이제 그에 걸맞는 예수의 옷을 입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옷이 없으면 어떡하죠? 쫓겨나서 일을 가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죽든 예수 모시든 둘째 사망을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됩니다. 7년의 환난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스럽게 사셨으면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자신이 이 땅에 와서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맛봤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 죽음 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것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은 짧지만 영원한 나라는 시간으로 가늠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영원한 예배자가 이 땅에서도 예배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과 믿음으로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음을 가진 자가 없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까? 나병 환자처럼 예수께 나와 바짝 엎드리며 나의 인생의 모든 주인을 고백하며 앞으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그런 척하면서 아직 속사람은 죄상 받지 못한 그저 종교인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앞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고백과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